이제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잘 정리해서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발복 중에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애통이라는 말 자체는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감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는 애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조건, 원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다양한 애통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인을 가지고 또 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 애통, 타의적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애통이 나에게 이렇게 확 덮쳐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안에서 나오는 애통이 아니라 밖에서 나에게 와서 나한테 일어나는 애통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입니다. 천재지변, 인공재해, 전쟁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가자지구 전쟁은 거의 지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그 전쟁의 참상, 그 애통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회담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면박 다 당하고 그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을 스케줄이 싹 잡혀져 있었는데 식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기자들 앉아서 밥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의 참상,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 가난과 불평등, 가난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 어떤 모습들. 우리는 그래도 가난이 많이 해결된 나라로 살아가지만 아프리카나 또 아직도 후진국에는 많은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살률이 1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순위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1위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4배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소토라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에이즈가 막 창궐하고 저기 사는 여자들 중에 성폭행 안 당한 여자가 없대.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억눌리고 우리 시대에 그런 이런 어떤 재난 애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폭력들, 가정폭력, 조직폭력, 묻지마 혹은 학원폭력들, 많은 폭력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학교에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 군기 잡고 때리고 군대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구타가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폭력들. 그 다음 질병들, 많은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 희귀병들, 이렇게 의사들이 많고 또 많이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기고 변이하는 그 질병을 대처할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항생제 내성이 있는 이런 균들이 나와가지고요. 결국에 원인도 모르게 나중에 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 슈퍼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질병들. 그 다음 상실. 가장 큰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갈 때 당하는 애통. 그 다음에 현대에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원래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서 경쟁하라고 태어난 세상은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행복하도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동적 애통, 타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바로 진도체육관을 찾아갔는데 내 자식이 지금 배가 뒤집혀 가지고 물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모들이 그 체육관에서 똑같이 그 자식과 함께 숨을 대고 있을 때 그 고통, 그 아픔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와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 내 새끼가 지금 물속에 빠져서 꼴록꼴록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애통, 슬픔이라는 걸 만도 못하는 그런데다가 체육관에 다가 그 사람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한쪽에서 울면 그 우는 게 전체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지만 문자가 계속 날아와요. 누구는 살았다, 명단 살았다, 명단이 이거다 저거다. 그 다 가짜였거든요. 누구는 어디에 살았다, 뭐 아직 살아있다고 어디 뭐 그쪽에서 뭐 연락이 왔다. 그랬다가 막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그 애통이라는 거 정말 말도 못합니다. 가슴 찢어지는 애통. 전쟁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아가지만 우리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면 역시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터지고 찢어져 가지고 막 피가 펑펑펑 나는데 그거를 붙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의 그 절규, 아픔, 애통 그것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있는 절규와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애통을 한다고 합니다. 어미 양에게 새끼를 데려가 버리고 새끼가 죽으면은 어미 양이 장이나 어떤 이 위장이나 이렇게 보면 궤양이나 출혈이 생긴다고 그래요. 똑같은 실험을 원숭이나 쥐에게도 했는데 똑같이 이 소화기 계통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자도 고릴라도 곰도 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애통하면서 심장이나 소화기관 쪽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방에서 이런 애통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애통, 자의적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애통,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한 세 가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애통. 자기는 예수님 가장 잘 믿는 줄 알았죠. 가장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부인하더라도 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예수님 많이 부인했어요.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욕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닭이 꼭 끼어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울음소리, 애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물치는 장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베드로가 올라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나의 한계를 발견할 때 그곳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의적 애통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끔찍한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음이고 음란이고 살인이고 미움이고 나는 그런 게 없겠지.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절규하고 애통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연약함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똑같이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야, 너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백성의 연약함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인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백성의 교만함, 그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보고 은밀한 곳에 가서 예레미야가 통곡을 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교만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인의 연약함을 붙들고 울 수 있는 마음, 그 애통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향한 구령의 애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주여 이 백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대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영혼 구령의 열정의 애통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너희를 품었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를 거절하였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동적인 애통이든지 능동적인 애통이든지요, 그 애통의 감정은 똑같아요. 애통이라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똑같은 감정. 그런데 이 똑같은 감정,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앞부분에 있는 것과 팔복 뒤에 있는 것 그 사이에 마치 여기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나 있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뒤에 천국의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축복들을 받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십자가와 예수님이 있습니다. 무슨 애통이든지 간에 그 애통을 통해서 그 애통의 위로를 받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주님께로 나올 때 그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 어떤 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 애통은 더 이상 애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굿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자가 와도 끊을 수가 없고 호랑이가 와도 끊을 수가 없고 늑대가 와도 끊을 수가 없고. 어제 올삭 새벽 기도에 드리고 여러분 다 갈 때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여기 늑대 같은 개가 2마리가 이 동네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119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진짜 늑대만한 세포트 큰 게 2마리가 와 정말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나도 웬만하면은 오냐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나갔다가 제가 쫄아가지고 너무 큰 개 2마리가 그래가지고 저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119 신고를 해가지고 119 신고해서 와서 이제 요 앞에 묶어놨다가 저 유기견 센터에서 와서 이제 잡아갔는데요. 와
정말 이 큰 짐승들은 감당이 안 돼. 근데 어떤 짐승,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 어떤 깊음의 수렁이, 그것이 진짜 바다이든지 어떤 영적인 침체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가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높고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며 역사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감정입니다. 사울 왕, 자기는 왕이에요. 다윗은 아직 이제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골리앗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입을 조심해야 돼, 항상 입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어떻고 사울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윗 니 잘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고, 다른 거 사울 왕도 왕으로 참 잘했습니다. 이번에 참 저런 사람 중용해가 잘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해가지고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니까 여기 속에서 확 틀어지면서 그때부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 본능, 시기 본능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교의 권사님이 60년을 그 교회를 섬겼는데 누가 막 감정을 쥐 흔들어놔. 애통이 생겨, 애통. 교회로 옮기고 싶다고. 6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 옮기고 싶다. 감정을 건드리면 그런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면. 60년이나 600년을 다녀도 애통의 부분, 감정을 건드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애통이 너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하고 분이나는 엘가나 두 아내였잖아요. 분이나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한나는 애가 없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그걸 좀 위로해 주면 좋은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애를 안 주겠냐 하면서 미안하다. 나도 내가 더 미안하다 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면 좋은데 성경을 보니까 막 괴롭히고 조롱하고 막 격분하게 했다고 해서 격분하게. 그거 뭐 하려 먹노? 애도 못 낳는 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약을 올리고 하니까 막 속이 뒤집혀가지고, 근데 속이 뒤집혀 나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와서 애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했는지 진짜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여기 왜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술 좀 끊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여종이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통해서 그런 겁니다. 애통해서. 너 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서요. 10아들 부럽지 않은, 배가를 부럽지 않는 정말 민족을 구원할 사무엘 한나가 잉태하고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애통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4번이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들고 자꾸 어디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잔하고 막 끄끄끄리고 도망다니고 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통한 일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그 애통이 변화해서
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애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피동적인 애통이든지 능동적인 애통이든지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나는 정말 수동적인 애통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해자야. 내가 가해자. 근데 어떤 종류의 애통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이 감정적인 애통이 주님에게로 향하게 될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애통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어떤 애통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성령의 위로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파라클레 손타이 파라크레테 손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똑같은 어원이에요. 똑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의 조건이나 원인과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이 위로라는 단어로 통해서 이 애통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한 애통은 역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위로 한잔하면 다 되고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될 수 있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잠자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누리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습니다. 애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왕이었지만 다 있었지만 그 슬픔,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 떨어지는 고통, 성령의 영이 거쳐가는 그 고통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지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 다 채워지면 오케이, 만족한다고 생각하죠. 그때 가보십시오. 또 다른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엘리야도 사역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로뎀 나무 아래서 충분히 쉬게 하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다시 산으로 가서 요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가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이것도 숙제, 우리가 천국 가서 엘리야한테 물어볼 숙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 안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때 애통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애통과 기쁨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복음서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고 서신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는 애통하면 복이 있다 그랬고 여기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이걸 전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너무 껍질, 피상적으로 그 단어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서로 이제 배치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과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 이후의 기쁨과는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던 다윗의 그 눈물과 엘리야의 한숨과 애통 이후의 그 기쁨과는 뿌리가 같았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막 농담하고 맨날 히히 낙낙하고 세상적인 감정, 어떤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영적인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마을로 뛰어가서 자기의 상황은 변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일어난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었던 그런 기쁨. 애통하는 자의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애통하게 될 때 십자가 보혈을 붙들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결코 배치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같은 기쁨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통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부딪히는 본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이 사라지는 시대, 눈물 싫고 애통 싫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이 시대.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울고 베드로도 울고 바울도 울고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의한 타의적 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애통이라도 주님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죄와 타인의 연약함과 영혼 구원을 향한 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이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뻐하십니까? 매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